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같이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17장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417장입니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영광의 들을 지나 저 푸른 바다 건너 천사의 노래소리 내 귀에 들리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기니 이 세상 악한 세력 날 해치 못하네. 슬픔과 근심 진걱정 이후에 없으리니 시험이 닥쳐와도 나 염려 없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 대인 위에 십자가 졌으니 이 만세 반석 위에 나 굳게 서겠네. 밤 지나가기까지 나 참고 기다리며 새 아침 동 올 때 주 만나 뵙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나 편히 쉬겠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 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넓적다리를 아멘. 지난 시간에 살폈듯이 지금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압제와 억압 속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하루라도 빨리 죄를 뉘우치고 주님 찾고 주님 앞으로 돌아왔으면 주님께서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을 것인데 그들 중 그 어느 누구도 그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적으로는 살아있는지는 몰라도 영적으로는 이미 죽어버린 영적 대사 상태와 다를 바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있던 상태에서 성령으로 충만했던 삼손이 군사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또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보자 이렇게 외친다라고 해가지고 군사를 모으는 그 삼손의 요청에 지원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이제 삼손 혼자서 블레셋과 맞서서 갈목할 큰 성과를 거둔다 할지라도 그런 삼손을 칭찬해 준다거나 격려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오히려 그런 삼손을 잡아다가 블레셋에게 넘겨줄 정도로 당시 이스라엘은 영적 상태가 엉망이었기 때문에 삼손은 자기 혼자서 블레셋에 맞서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한 치열한 전쟁을 펼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즉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삼손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어제 살폈던 대로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는 일이었습니다. 삼손이 이제 블레셋 사람과 결혼한 뒤에 어떤 식으로 독립운동을 펼쳤냐면 이제 결혼식 피로연이 한창일 때에 삼손이 이제 삼손을 억압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블레셋의 불량배들에게 수수께끼를 하나 내죠. 그리고 이제 너희가 내 수수께끼를 맞추면 베옷 30벌, 겉옷 30벌을 상금으로 줄 것이지만 그 문제를 맞추지 못하면 너희가 벌로 나에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줘야 된다. 얼음장을 놓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이 문제의 답이 삼손만 아는 아주 특별한 답이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답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이에 이제 그들이 삼손의 아내가 될 그 여인에게 찾아가서 이 답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너와 너희 아버지 집을 전부 불살라 버리겠다, 몰살시키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고 이에 삼손의 아내가 될 이 여인이 삼손에게 계속해서 답을 가르쳐 달라라고 징징거리면서 귀찮게 하는 바람에 삼손이 그 답을 가르쳐 주고 또 그 여인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답을 전달했고 결국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답을 맞추지 않았습니까? 이제 삼손은 그 문제를 맞추었던 건달들에게
자기가 약속했던 배옷과 겉옷 30벌을 주기 위해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또 그들에게서 빼앗은 것으로 블레셋 사람들과의 약속을 지켰던 것을 어제 살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블레셋 사람들이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지만 그 어느 누구도 블레셋 사람과 맞서지 못했습니다. 기가 죽은 채 빌빌거리면서 벌벌거리면서 살고 있었는데 삼손이 거의 40년 만에 처음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처단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한 서막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일을 시작으로 해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한 삼손의 외로운 싸움이 계속해서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삼손은 지금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 죽인 뒤에 그들에게서 빼앗은 옷으로 문제를 맞춘 사람들에게 약속한 옷들을 지불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누구도 풀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수수께끼를 자기 아내 때문에 그 답이 유출되고 그 결과 자기가 내기에서 진 일로 인해서 마음이 조금 상했던 모양입니다. 이에 그가 화가 나서 결혼식 피로연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떠나 자기 아버지 집, 즉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에 블레셋의 결혼의 문화에 대해서도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당시 이 지역은 신부의 경우 시집을 가게 되면 이제 고향을 등진 채 평생 신랑 쪽에 속해서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을 떠나가는 신부와 그의 가족과 친구와 친지들을 위해서 신부의 집에서 일주일 동안 피로연을 계속 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7일간의 피로연이 끝나고 나면 신부는 자기 집으로 가고 신부는 자기 집을 떠나서 신랑의 집으로 가서 계속해서 또 이제 결혼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삼손은 피로연이 한창일 때 신부를 위한 피로연이 한창일 때 화가 나서 신부의 집을 떠나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삼손이 자기의 화를 추스르고 피로연을 마무리하고 자기 신부를 데려가기 위해서 다시금 블레셋으로 돌아와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삼손의 장인이 자기 딸을, 그러니까 이제 삼손과 혼인 예식 중에 있던 그 딸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내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더니 삼손에게 네가 그 여자를, 그러니까 내 딸을 미워하는 줄 알고 내가 그녀를 다른 사람의 아내로 줬다. 그러나 너무 상심하지 마라. 너의 본처보다도 그의 동생이 더 아름답고 더 예쁘니 그녀를 맞아서 너의 아내로 삼으면 되지 않겠나?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삼손의 장인이 잘못을 한 것입니다. 이에 화가 났던 삼손이 3절 말씀처럼 이 일은 당신들이 나에게 실수를 한 것이니까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자기는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어서 우리 민족까지 버리고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나의 장인이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나를 무시하고 블레셋 사람들과 짜고서 나의 결혼을 파기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를 무시하고 나의 결혼을 파탄시킨 블레셋 사람들을 벌하겠다. 그러니 그 책임을 나에게 돌리지 말라.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삼손은 4절 말씀처럼 여우를 300마리 잡습니다. 그리고 여우의 꼬리를 묶어서 거기에다가 불을 붙였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깜짝 놀란 여우들이 몸에 불이 붙은 채로 블레셋 사람들이 추수해 놓았던 곡식당과 아직 배지도 않았던 곡식들과 감람원 사이를 여기저기 두루다니면서 모든 곡식들을 다 불태워버리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여우들을 진정시키고 이 사태를 수습해 보려고 했지만 미쳐서 날뛰는 여우를 잡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블레셋 전역이 그의 농사를 지어 놓은 곡식들을 전부 다 날려먹는 이런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을 향한 삼손의
외로운 독립전쟁이 이번에도 성공을 거둔 셈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간밤의 여우로 인해서 모든 곡식들을 다 날려버리게 되었던 블레셋이 난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예,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이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된 일인지를 조사를 해보니까 삼손의 장인이 삼손에게 했던 일로 인해서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행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6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이로 인해서 삼손의 장인과 그의 딸을 또 불살라 죽이는 이런 벌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 역시도 이 일은 삼손의 잘못이 아니고 그의 장인을 비롯해서 그의 아내 또한 그 아내를 데리고 간 블레셋 사람, 한마디로 말해 이 일은 블레셋 사람들이 잘못한 것임을 인정한 그런 셈이죠. 즉 지금 삼손이 하는 일은 나름대로 정당방위였다, 일리가 있는 난동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도 어떻게 할 수 없다. 삼손, 당신이 그렇게 화가 난 거 우리가 이렇게라도 당신을 위해서 복수를 했으니까 진정을 하시오. 이런 모양새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삼손은 여우를 잡아 블레셋 진영을 불바다로 만든 일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거나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일은 삼손이 행했던 일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함과 동시에 다시금 블레셋을 공격할 수 있는 새로운 명분을 얻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을 보시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나타나는데 그 내용은 대충 이런 겁니다. 블레셋 사람, 당신들은 피도 눈물도 없나? 이것은 나와 내 처가의 문제인데, 그래서 우리들끼리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왜 당신들이 우리 집안일에 개입해서 우리 장인과 나의 아내를 죽였느냐? 블레셋 사람들 진짜 내한테 무슨 억하심정이느냐?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냐? 내가 반드시 이 일에 대해서 복수를 할 것이니까 당신들은 절대 이 일에 대한 책임을 나에게 돌리지 마라. 삼손이 지금 블레셋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 말을 하고 나서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을 또 크게 칩니다. 그리고 이제 에담이라는 바위 틈에 머물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일은 삼손을 통한 이스라엘의 독립운동이 순조롭게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제일 먼저는 블레셋 사람을 30명 쳐 죽였고, 다음은 여우를 이용해서 블레셋의 곡식단을 다 불살라 버렸죠. 또 이번에는 숫자는 알 수 없지만 많은 사람을 쳐서 죽이는 등 삼손의 외로운 독립전쟁이 성공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살폈듯이 삼손은 혼자였습니다. 그렇지만 블레셋의 부당함 앞에서 물러서지 않았고 그들이 행한 잘못을 오히려 이스라엘을 위한 싸움의 기회로 전환시켰습니다. 물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삼손이 했던 모든 일이 다 온전하고 다 아름다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의 압제에 익숙해져서 아무도 블레셋의 그 압제에 대해서 잘못된 일이다, 저항조차 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삼손만큼은 그 불의한 일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삼손만큼은 그것이 불의한 일임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 불의에 맞서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역시도 믿음의 자리에서 외로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바른 길, 생명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 아무도 함께하지 않는 것 같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나에게 돌아오는 피해만 많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자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함께하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우리는 내가 맡은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불의한 현실 앞에 타협하거나 익숙해져서는 안 됩니다. 죄가 반복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고, 무너진 것이 오래되었다라고 해서 이제 안 되구나,
그냥 자포자기하며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가정 안에 무너진 일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금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세워나가면 되고, 공동체 안에 식어진 사랑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금 그 사랑을 믿음의 불씨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불씨로 다시 뜨겁게 불태우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도 사라져버린 거룩함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금 말씀 붙잡고 말씀을 따라 하나씩 그 거룩함을 회복시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라고 해서 주저앉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삼손처럼 믿음의 불씨를 불태우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 역시도 하나님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또 무너진 영역들을 회복시켜 나가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작은 순종이라도 하나님께 붙들리게 된다면 그 순종은 무너진 자리를 다시 세우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불의한 현실 앞에 무기력하게 눌려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믿음으로 일어나서 무너진 삶과 가정과 공동체를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씩 살려나갈 수 있는, 주님의 영에 붙들려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도 주의 백성들 불러주시고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에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삼손은 홀로 외로이 블레셋에 맞서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한 치열한 싸움을 펼쳐나갔습니다. 외롭고 힘든 자리였고 자기 민족조차도 알아주지 않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외로운 싸움이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것이 불의에 맞서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었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믿음 가운데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도 무너진 삶의 영역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정의가 짓밟히고 정의가 오히려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는 그런 일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믿음대로 살려고 하지만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비난을 받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그 방식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방식이기에 그것이 진리를, 정의를,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일이기에 외롭고 힘들어도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외롭고 힘들지만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임을 알고 오늘도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안에서의 삶을 능히 감당해 나가는 우리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오늘 새벽을 깨웁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소원들 가운데도 응답하심의 은혜가 더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